골로새서는 교리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 중의 교리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대부분 기독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론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왜곡된 신앙,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적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혈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불렀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 명칭이 12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개념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 메타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갓 전능한 신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이, 존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묘사한 것은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세오스, 영어로 대문자 God, God,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신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통합교단 헌법책 맨 앞에 신조가 나오는데 그곳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선언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해도 이단이 되고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해도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고 처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 이단이 여호와의 땡땡입니다. 어딘지 알겠죠? 여호와의 땡땡.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인간보다는 우월한 중간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로 본문 15절 하반절을 제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땡땡에서 자기들 교리의 근거로 이 15절 하반절을 제시한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예수는 먼저 났다, 태어났으니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또 먼저 나시니라고 했으니 인간보다는 우월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여호와의 땡땡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부인해요. 반신 반인 정도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의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따라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선재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땡땡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결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을 불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신은 불완전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불완전하게 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십자가 이해, 십자가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긴 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림으로 인류 구원에 실패했다. 십자가를 실패한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재림주가 오셨는데 그 재림주가 누구라고요? 문땡땡이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재림주께서 2012년에 죽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대표적 이단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도 부인합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은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나타났다. 그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환영처럼 보인 거다.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당한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사순절이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인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면 예수님 얼굴 배경에는 후광이 다 그려져 있죠.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이제는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으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혈통적인 아버지와 아들, 그런 우리 인간의 질서 개념이 아니라, 아하, 신성을 가진 분을 의미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었다고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피조물에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죄 사한다고 선포할 수가 있지? 이건 신성모독이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메시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인간도 죄 사하는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한 채 영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땡땡의 거짓 교리처럼 십자가는 실패한 구원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거죠. 십자가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묵상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어제 목양 편지 받으셨죠? 사순절을 잘 보낸다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사순절이 고생하는 기간으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영성입니다. 사순절은 축복의 절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축복의 절기가 사순절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을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기 몫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